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손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죠? 왜 그럴까? 어, 자, 우리 옆에 이제 오늘 무슨 날이죠? 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매년 오는 부활절이지만 여러분 지금의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인사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쁜가요? 기쁜가요? 예. 기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저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듣자마자 여러분 믿어지고 막 확신 가운데 다가오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증명하려고요. 부활이 진짜냐?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냐?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내가 좀 믿을 수 있게 증명을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삶과 교회의 신앙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 여기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청년부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빈 무덤 기억나세요? 누가 돌을 옮겼을까 기억나세요? 예. 책 띄워준 거 기억나세요? 예. 누가 돌을 옮겼을까? 예. 모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 있다.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글을 찾다가 부활이 진짜 사실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어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증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별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믿겠어요?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내가 나를 좀 증거를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흔히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막상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뭔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합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확실한 증거가 없을까? 내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데 더 좀 줘봐.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증거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해가 되고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마음이 뛰지 않아요. 그냥 그래 믿을만 하네.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믿을만해. 오케이. 하거나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도 부활에 대한 사실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믿어요. 근데 마음이 뛰지 않아요. 그게 어쨌다는 거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정체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과 증언과 증거들이 이해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증거에 입각한 신앙이 정말로 확실하고 맞는 신앙일까요? 그러면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증거에 입각한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법정에 가면 재판할 때 증거 제일주의가 원칙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거가 너무 중요해요. 과학적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떤 이론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재판이 항상 옳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증거 때문에 오판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사실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로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확신하는 일들, 그렇게 증거가 없어도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 증명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은 더 그래요. 증명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증명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래전에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낚시 거의 처음 하는 그런 낚시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가 잘 걸려오는 거예요. 우럭이 막 잡혔어요. 예. 안 믿어지세요? 그런데 태워서 촥 던졌어요. 던졌는데 저 멀리 던졌는데 갑자기 뭐가 걸렸어요. 탁 올라오는데 와, 거기서 빛이 쫙 났어요. 제 눈에 빛이 쫙 나면서, 그럼 안하고라고 아세요? 예? 예, 바다장어. 예, 그것이 확 걸려 올라온 거예요. 우와 하고 탁 막 감는데 싹 사라졌어요. 지금도 이미지가 그래요. 떠 있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만 보이고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낚시할 때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잡았잖아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뻥치지 말라고. 그 낚시꾼들의 있는 흔한 허풍 아니야? 라고 얘기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신뢰가 없는 건가요? 그 낚시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허풍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낚시를 한 것이 정말로 그 사실이 정말로 내게 중요한 진리였다면 저는 그것을 증거가 없어도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증명할 수 없지만 이것은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진리였다면 증명할 수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큰 그 안하고를 낚았으면 놓쳤어. 이거 사실이야, 진짜야.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증거나 증명이나 증거하는 것들이 다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 좋아요. 증명도 좋아요.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명을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근거가 있다면 계속해서 밖에만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런가 하면서 구경하지 말고 여러분 한 발짝 더 나와서 그 증명에만 몰두하다가 진짜 중요한 진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밖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 그럼 어떻게 믿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어야 될까? 밖에서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부활은
빈 무덤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그냥 해체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는 거다. 근데 그 시체를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없어진 거예요. 시체가 빈 무덤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빈 무덤, 그 시체에 제자들이 도둑질에 갈 수도 없어요. 부활이라는 사실 외에는 달리 설명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논거를 듣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밖에서 있으면서 내 마음이 이해될 때까지, 증명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말 중요한 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되지 않아도 이미 사실로 존재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예. 많이 혼났나 보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누가 한마디 하니까 그 다리가 어디냐고 물어봐고 그 다리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엉엉 울면서. 그런데 여러분, 나는 다리 밑에 주웠나 봐. 그러면서 DNA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맞구나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이 DNA 조사 우리 부모님 미리 알아고 조작한 거 아니야? 이 DNA 검사 그 받아 들고 나서도 중간에 누가 바꿔치기 한 것 같아. 이거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몰래 부모를 찾아 나섭니다. 자기가 생각한 다리 밑에도 가보고 방황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돌아다닙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부모가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가 걱정해서 사방으로 연락하고 찾아 나서다가 다리 근처에서 자녀를 만납니다. 걱정하던 마음에 자녀를 보자마자 등짝을 착 때리면서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왜 여기 있냐고. 너 없어지니까 죽는 줄 알았다고. 여기서 엉엉 울면서 그 자녀를 막 안고 하는 그 자녀가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 이러면 DNA는 증거가 아니라 부모됨의 확신을 경험하면서 와,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요. 여러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증거를 수없이 많이 증명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의심 가운데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경험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믿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도 있지만 그 증거를 초월하는 실체적인 부모의 모습을 경험할 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치한 이야기가 우리가 부활을 대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와 증명으로 다가오는 부활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춰서 이게 맞냐 틀리냐, 내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매달리는 부활이 아니라 믿음이 되고 체험이 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 증거와 증명에만 몰두해서 이해의 차원, 막 이해했어, 이제 그럴만해, 이해의 차원에서 머물게 되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마음이 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 일상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서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자 얘기를 해요. 부활 신앙이 뭐예요? 지난주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특세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특세 몇 명 나왔을까요? 네? 아주 많이 왔어요. 누가 왔을까? 나 빼고 다 왔어요. 그럼 고난주간에 잠을 이기면서 막 와서 피곤하면서 하루가 길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온 청년들이 있어요. 고난주간 보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가 아니었어도 여러분 그 고난주간 묵상집 혹시 하셨나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분 있고 안 하셨나요? 많이 안 했어요? 목사님 그거 만들려고 막 맨날 며칠을 막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그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셈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안다고, 이미 다 해봤다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 기쁩니까? 특세가 끝나서. 부활이 왜 기뻐요? 힘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희도 그 새벽에 막 십자가를 막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리고 그 죽음이 있고 내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나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기쁨인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면 그 죽음도 내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도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그곳에 십자가에 있다면, 그런데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주에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돼요. 나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 대신 죽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경험하면서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죄의 저주를 끊고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도 끊어지고 우리도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론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망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죄는 사라지고 생명이 결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여러분,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죽음이 결론인 그 십자가라면 베드로와 제자들과 따르던 여인들은 어떠했을까요? 평생 후회가 있었겠죠. 죄송한 마음도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그때 참 뜬구름 잡는 게 살았던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결론인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 그 십자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제자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배반자, 실패자, 믿음 없는 자, 여전히 그대로인 그 사람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고 싶겠어요? 안 찾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못난 놈들, 너희들 안 되겠다, 다른 애들 찾아 나서야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시 찾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인데 찾아가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활이 왜 기뻐요? 주님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배반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승리하신 주님이 거기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인간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가장 힘들 때 떠나갔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 반란은커녕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친 제자들이 얼마나 한숨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오라! 다시 오라! 괜찮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다시 모아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이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일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르심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인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목적에 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십시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달라지고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날까요? 잘. 다 잘이면 다 통해요. 잘 만나야 돼요. 잘 기도해야 돼요. 잘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체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 믿을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들처럼 그렇게 직접 봤다면 나도 믿을 수 있을 텐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 같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사건이었어요. 누가 부활을 준비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활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증거의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자들 미안해요. 여자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어요. 그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리 법정 증언으로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부활의 소식을 만든다면 누구에게 부활의 소식을 주겠어요? 여자들에게 주겠어요? 효력이 없는데 주겠냐고요? 용감합니다. 안 주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바에 유력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거짓말로 써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날 그 당시에 아무런 힘이 없던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빈 무덤일 뿐이에요. 빈 무덤만 발견하고 빼꼼히 쳐다보다가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한번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확인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 예수님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손의 못자국과 창의 자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졌다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 그때 오셨어. 너 없었어? 어디 갔었어? 이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를 둘러싸고 예수님 만났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했지 않겠어요? 와, 그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야, 이거 진짜 와, 예수님 부활했으면 누가 믿겠냐고. 근데 진짜야, 내가 만졌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한 번 얘기했을까요? 계속해서 얘기했겠죠. 3년 동안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 도마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막 하면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도마야. 어? 어? 약 먹었나? 단체로 애들이 왜 이러나? 여러분 함께 놀라워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와, 그래? 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역시 예수님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죠. 도마는 마음이 그냥 어땠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거짓말 할 사람들하고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거든요. 나는 못 봤거든요. 도마 마음이 굉장히 혼란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무슨 소리야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봤지만 직접 뵙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까 말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어떻게 해?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안 봤는데, 못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도마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좀 보고 싶다. 야, 얘들은 왜 나 없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일이 행하셨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도마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도마는 마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체로 거짓말하는, 너희들 단체로 거짓말하는 거지. 너 지금 약 먹었지? 너희 지금 몰카 찍는 거지? 나 지금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드레라고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후에 여드레라고 나오는데 꽉 채운 만 7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7일 동안 제자들과 도마 사이에서 오고 갔던 대화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고 도마는 들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7일 동안 도마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보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답답한 상황과 부활했다는 그 증언으로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부활의 증언과 내가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도마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믿음과 불신의 중간쯤에서 그렇게 도마는 7일을 보냅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밀린 그런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이런 이 부활에 대한 주제가 다른 주제에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주제 때문에 이것들이 덮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지휘자 중에 정명훈 씨 아세요? 예. 아세요? 모르세요? 예. 몰라요? 예. 정명훈이라는 우리나라가 낳은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분이 계세요. 그 옛날 로마에도 이렇게 살았을 때 로마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하대요. 그 정도의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굉장한 유혹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막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유혹하고 막 접근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스캔들이 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음악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해가지고 진짜 좋은 음악이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삶을 녹아내야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삶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우리의 신앙, 이것을 정말로 직접 마주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냥 일주일 내내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얘 사람 계신가? 부활이 정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이 삶을 정말 거룩하게 지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일주일은, 도마의 7일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7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딱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했을 때 주님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 믿는 거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의미 있게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못 만나서 고민한다면, 그래서 못 믿어지겠다면 여러분, 도마처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삶을 도마 일주일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왜 2000년 후에 이렇게 불리한 상태에 예수님 믿게 해?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것이 불행일까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우지 못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도마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인가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도마가 얘기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드레 만에 만치를 꽉 채우고 돈 앞에 딱 나타나서 도마야, 너 내 손바닥을 보고 내 옷걸이에 창을 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20장 만 끝에 가서 도마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창의 상처를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 만지는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이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 주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도마는 그거 필요 없이 그걸 만지지 않고도 주님, 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믿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보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리하거나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처럼 그 손을 만지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증언들과 부활의 증거들, 예배들과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여기저기서 고백하고 경험한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도마에게는 없었던 이 성경이라는 분명한 계시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의심하고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도마처럼 사모하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도마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삶, 볼 수 없어서 망설이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에 손을 넣을 수는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해석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면서 일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힘겨워하고 혹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지금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피폐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삶이 있다면, 여러분, 무너진 대로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도마와 같은 마음이 먼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무너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모함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도마의 일주일처럼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도마처럼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무너지고 힘겨운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다시 영적인 삶을 일으키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